2022년 금요 시니어 종강 예배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보면요,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많은 수많은 은혜들을 허락해 주셨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허락하신 크신 은혜는 바로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보면 이 신앙생활은 절대로 홀로 걷는 여정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언제나 함께라는 전제가 붙어 있어요. 함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보면 인생길을 걸어갈 때 같이 걸어갈 마음과 뜻이 맞는 그런 친구들이 존재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마음에 맞는 친구가 있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다. 내가 인생을 잘 살아왔다. 그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길을 갈 때 함께 걸어갈 믿음의 친구, 신앙의 동역자들이 내 주변에 있다라는 것은 이건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도 바울은 정말로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골로새서는 총 4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비교적 이렇게 적은 분량인데도 근데 이렇게 짧은 분량 중에서 바울은요, 자신의 동역자들을 소개하는 데에 정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은 무슨 이유로 이런 동역자들을 소개하는 것에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었던 것일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보니까 여기까지, 지금까지 내가 오게 된 것, 복음의 사도로 올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를 위해서 물신양면으로 도와줬던 동역자들이 있었다. 그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 그런 사실을 골로새 이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에는 그런 바울 곁에서 헌신하는 동역자의 이름과 그들의 수고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의도 침례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 공동체 속에서 어떤 동역자의 자세로 또 태도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믿음의 동역자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내 사랑하는 동역자를 나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또 어떻게 대할 것인가. 특별히 종강을 하고 이제 한 달 후면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또 시작하게 되는데 나는 우리 교회에 어떤 동역자로 설 것인가, 그것에 대한 성찰과 결단이 있는, 또 그것을 생각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본문 10절과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과 11절을 보시면 나와 함께 같이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헬라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는요, 지금 바울과 좀 생각이 달랐지만 바울이 정말 좋은 동역자들이었다, 그렇게 인정하는 동역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름이 누구입니까?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스도입니다. 이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세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11절에 보니까 이들은 무슨 파였습니까? 이들은 할례파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례파. 우리가 알다시피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갈라디아서의 내용이 바울의 이 사역 초기의 일을 담고 있어요. 주로 할례파 유대인들, 할례파 이 그리스도인들하고 바울이 논쟁하고 다투는 내용이 갈라디아서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할례파들이 주장하는 게 뭐였냐면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어도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을 예를 들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할례.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건 사실 보면 복음의 본질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당시 복음의 본질을 미혹하는 이 할례파들에 대해서 혈기가 왕성했던 바울이 엄청나게 그들과 대항하면서 막 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할례파는 쉽게 말하면 어떤 지간이에요? 왼수지간인 거예요. 근데 바울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바울이 이제 조금씩 이렇게 좀 성숙해져 갔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복음을 지키고 순수성을 지키는 게 그게 초점이었는데 나중에 좀 성숙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이 할례파들, 나와 초점이 다른 저들 중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들에게도 역할이 있구나, 바로 그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본문 11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들만은, 할례파 중에서 이 세 사람만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어떤 자들입니까? 역사하는 자들이다. 그들을 지금 바울이 인정해주고 있어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하고 우리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할 때 나랑 생각이 달라서 논쟁을 하기도 하고요, 다투기도 합니다. 근데 나랑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 다 배제하고 상대 안 해버리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결국은 축소시키는 일이 되고 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어떤 분이시냐면 그릇이 큰 분이세요. 그릇이 크세요. 교회에 보면 별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근데 그런 별별 사람들을 하나님은 정말 다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죠?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들하고는 도저히 같이 이거 못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 사람들 막 떠오르시잖아요. 그게 너다, 그러실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도 우리가 동역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물론 내가 그런 사람들을 마음으로 막 기쁘게 또 감사하게 막 좋아하면서 그렇게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주님의 시각으로 보자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인정은 해줘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그것을 했어요. 할례파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대립하고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할례파, 아리스도거나 또 마가나 유스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이들이 내게 큰 위로가 되었다, 위로를 내가 받았다, 그렇게 그들의 수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마가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마가는요 이 바나바의 생질, 조카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이 바나바하고 바울이 갈라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이때 그 갈라서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여기에 나오고 있는 이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입니다. 마가가 함께 전도 여행을 하다가 굉장히 좀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 여행을 중도에 포기해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마가를 더 데리고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를 부족하지만 끝까지 함께 데려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생각이 달라서 결국 각자 따로 이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던 건데요,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이 마가라는 사람은 좀 상대하고 싶지 않은, 좀 멀리하고 싶은,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랬던 마가를 지금 바울이 그의 인생 말년에 그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가를 생각하면서 그를 인정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는요 이 마가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마가를 어떻게 해요? 데려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여러분, 그 당시 젊었던 이 마가가 나중에는 이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고 하는, 학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인정하는 이 복음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가 초대교회의 일꾼들이 많은데요, 초대교회 복음의 일꾼 중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처음에 뭔가 좀 부족하고 말썽 부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 첫인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딱 판단하고 선을 딱 그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 마가의 모습을 보면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못하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되는데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할레파, 이 세 명의 동역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은 할레파구나. 네, 처음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근데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 사람도 쓰임 받을 수 있구나,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어두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마귀가 이 부분을 틈타는 거예요. 탁.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넘어지고 서는 것은요, 오직 주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섣불리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 새신자들이 오잖아요. 또 다른 교구에 있던 분들이 우리 교구에, 우리 양무리에 또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온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네, 여러분, 인상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노년에 그렇게 성숙해 가고 성숙해 갈수록 바로 그것을 깨달았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옆에 있는 동역자를 대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면서 동역해 나가는 것이 훨씬 기쁘고 쉬워질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12절인데요, 여기에는 바울이 너무나 좋아하고 신뢰했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에바브라입니다. 12절과 13절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자, 어떤 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언급된 바울의 동역자들 중에서 가장 사도 바울을 닮은 사람이 바로 이 에바브라가 아닐까. 특히 이 에바브라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뭐냐면요, 개척의 은사를 주셨어요. 교회를요 3개나 세웠는데, 골로새에 하나, 그리고 좀 떨어져 있는 히에라볼리에 하나, 그리고 라오디게아에 가서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열정이 바울 못지않게 아는 목회자가 바로 이 에바브라였어요. 바울이 이 에바브라의 사역의 특징을 12절에서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12절 중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무엇을 한다고 기록하고 있죠? 기도한다 그러고 있어요. 기도한다. 사실 저도 이게 목회자이지만 목회자로서 제 자신도 많이 부끄럽습니다. 아직도 기도 생활이 많이 부족하고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더 많이 중보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사도 바울도 그렇고 여기 에바브라도 보면요, 늘 자기가 사역하고 마음에 두고 있는 중보기도 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동역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무를 말한다면 바로 그것은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일은요, 바로 기도하는 일이에요. 다른 것을 아무리 많이 해도, 은사가 많아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일 없이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원리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에바브라와 같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안에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에바브라와 같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올 한해도 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은혜로 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날마다 오늘도 새벽 예배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는데 날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참여하시고 기도하시는 여기 계신 우리 에베네세 또 임마누엘 교구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뜻 가운데 교회가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올해 저희 교회가 희년을 맞이했어요. 희년을 맞이해서 정말 많은 큰 축복을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또 다가오는 2023년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우리 국명호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그 비전을 잘 이해하고 따라가는 그런 교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의미 있는 사역을 하고요 동역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기도에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계속해서 등장하는 바울의 동역자는 누구입니까? 누구죠? 누가입니다. 함께 14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사랑을 받는 의사, 사실 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게다가 직업을 보니까 직업이 뭐였냐면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엘리트층에 속한 사람이 바로 누가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 말고도 이 누가에 대한 정보가 성경 속에 보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누가에 대한 출신 정보도 없고요, 언제 사도 바울을 만났고 또 누가가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알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사도 바울은 건강에 문제가 있었던 자였어요. 그래서 의사였던 이 누가가 함께 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아마 그 바울을 도와주지 않았을까, 돌보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바울의 주치 의사였던 것이죠. 이렇게 누가는요 단순한 의사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함께 감당했던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역시도 사도 바울이 고난당하고 핍박당했던 대부분의 사건들을 직접 눈으로 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걸 보면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 마가를 소개하면서 봤던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누가만 자신과 함께 남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누가와 바울의 사이는 아주 각별한 사이, 긴밀한 사이였고 바울과 끝까지 함께한 동역자가 바로 이 누가였습니다. 저는요 이 누가를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아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가장 오랫동안 함께 해온 이 누가, 정말 보면 사도 바울 못지않게 정말 많은 고난을 받았고요 핍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소리 소문 없이 바울 곁을 지키면서 끝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누가는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자신의 이름을 성경 속에 막 집어넣고 자신을 드러낼 수도 있었는데, 근데 이 누가라는 이름이 신약 성경에서 딱 3번만 등장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자신의 이름을 굉장히 중요히 여겨요. 자기의 이름을 남기고 업적을 남기고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무진장 애를 쓰죠. 크리스천도 예외는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보니까 누군가가 정말 헌금을 많이 하면요 교회 벽면에 이름을 그렇게 새겨주는 교회도 있다고 그래요. 그만큼 자기 이름이 드러나고 새겨지면 은근히 많은 성도들이 자기 자랑을 하고 자부심을 느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죄인된 우리 인간의 본능이 바로 그렇습니다. 자기 이름 석자가 나의 업적과 나의 공로가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고 싶어 해요. 근데 오늘 누가를 보면 그런 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여정 가운데 사도 바울의 위대한 사역 가운데 함께 동참하고 그렇게 고생했지만 누가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바울 옆에서 묵묵히 복음을 위해 조용히 일을 감당하는 자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누가와 같은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런 동역자가
한국 교회에 정말 필요해요. 분열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누군가가 곁에서 함께 고난과 이 아픔을 겪어주는 존재, 다른 이들 다 떠나가도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지켜주고 보살펴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 내가 한 일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러한 사실을 믿고 묵묵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일꾼이 아닐까요? 그런 진짜 복음의 일꾼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하시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 14절을 다시 보세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대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의사 누가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 바로 대마입니다. 이 대마는요, 초반에 사도 바울의 고난에 함께 동참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때까지만 해도 대마를 아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근데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정말 바울의 마지막에 있어서 이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나버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디를 사랑해서요? 세상을 사랑해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대마가 무슨 이유로 바울을 떠나서 세상으로 갔는지는 정확히 이유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대마가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결국 이 대마처럼 떠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끔 언급하는 말씀이지만 신앙생활은요, 결코 만만치 아니한 여정이에요. 그렇지만 반드시 완주해야 될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미 은퇴를 하셨고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그런 마무리하는 과정 중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정말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생활이 마지막에 어떠해야 되는지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내가 어떻게 했었는가, 그런 과거의 경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나는 어떠한가, 우리 마지막이 어떻게 기억되는가,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성령으로 사역했다가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쳐버리면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성도는요,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젊어서부터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끝까지 세상 사랑하지 아니하고 믿음 버리지 않고 신앙 가운데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태까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또 교역자들과 좋은 동역자가 됐는데 마지막에 내가 변심하지 않는 그런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대마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나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그렇게 바울의 동역자 이름으로 있다가 마지막에 떠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단 한 분도 마지막에 세상을 사랑해서 믿음의 자리에서, 헌신의 자리에서 떠났다고 불리우는 그런 성도님 단 한 분도 없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끝까지 주님 앞에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동역자를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의 이 동역자들은 모두 보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종강을 하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시점에서 우리 에베네셀 임마누엘 성도님들, 정말 오늘 바울의 동역자들 이상으로 올 한 해도 복음을 위해 자리를 지키셨고 수고하셨고, 이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분은요 목사님으로, 어떤 분은 찬양대에서, 어떤 분은 찬양팀에서, 그렇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봉사자로 그렇게 자리를 지키며 믿음을 잘 지켜온 것을 마음 다해 정말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여기까지 온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든든한 이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처럼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의 의견과 좀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복음을 위해서 저 사람도 사용하시겠구나, 다시 내 교구로 누군가가 또 오게 될 터인데 이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 교구에 보내주셨구나라는 그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라처럼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항상 애써 기도하는 동역자가 되시고, 누가처럼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수고를 다 알아주지 못해도 묵묵히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